안녕하세요.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축복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콘텐츠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메시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이번 달엔 정말 돈을 아껴 써야지 굳게 다짐했지만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구매하고 후회하는 모습. 혹은 다시는 화내지 말아야지 결심했지만 사소한 일에 또다시 가족이나 동료에게 퉁명스러운 말을 내뱉고는 자책하는 순간. 혹은 건강을 위해 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어야 할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유혹 앞에서 무너지고 많은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의지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이끌려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 절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 열매이기도 한 절제는 단순히 무언가를 억지로 참고 견디는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 인물 중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기록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우리와 똑같은 내적 갈등으로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나에게 있으나 그것을 실천할 힘은 없습니다.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 고백이 마치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내 안에 또 다른 힘, 즉 죄의 본성이 나를 사로잡아 원치 않는 길로 끌고 가는 이 끔찍한 전쟁. 이 전쟁의 끝은 늘 실패와 좌절감, 그리고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입니다.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 엄격한 규칙을 세우고 더 강한 의지를 발휘하려 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자. 하루에 몇 번씩 다짐하자와 같은 외부적인 법과 규율로 자신을 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한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규칙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줄 수는 있지만 죄를 이길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외부의 어떤 규칙도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절망적인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진정한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는 절규 끝에 곧바로 희망의 외침을 터뜨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해답은 더 노력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절제는 나의 결심이나 훈련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능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디도서 2장은 이 놀라운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위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주체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죄를 거부할 힘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 세상의 유혹과 죄의 욕망들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아닌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삶,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몇 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단순히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당신이 옳고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내 생각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나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 진실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오는 참된 회복과 자유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과 매일 사랑의 관계를 키워가야 합니다. 의무감으로 율법을 지키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시간을 내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줍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죄의 즐거움은 시시해지고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은 커져갈 것입니다. 셋째, 제자의 삶을 꾸준히 살아내야 합니다. 한 번의 설교나 결심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옳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일의 순종이 쌓여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혼자가 아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는 더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목적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더 큰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유혹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삶에 실제적인 보호막을 쳐야 합니다. 유혹에 약한 환경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관계나 습관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결정이 나의 영혼과 가정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과 절망의 굴레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서 통제불능이라고 느꼈던 영역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분노, 정욕, 탐심, 중독, 그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고 제가 틀렸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제 삶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실패가 변하여 승리가 되는 새로운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